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 사순절 마지막 주고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성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날 주일, 그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종려주일은 두 가지 이름이에요. 고난주일, 종려주일 똑같은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주일.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위해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종려주일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두 가지가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승리한다는 의미예요. 승리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 예수란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수도로 들어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승리했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겼어. 라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건데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흔듭니까? 호산나 그러면서 흔들어요. 호산나가 뜻이 뭐냐면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에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뜻으로 호산나라고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라는 건데 참으로 좀 이해 안 되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오신다면 뭘 타고 와야 되겠어요? 우리 흔히 동화 속에서 백마탄 왕자님 그러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뭐죠? 시커먼 말, 아주 튼튼한 말, 뭐 그런 것들 타고 오든지, 아니면 마차를 끌고 오든지, 뭐 칼을 차고 오든지, 창을 들고 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못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뭔가 어울리지 않아. 초라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요 재밌는 게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돌변해요. 종려나무 흔들던 그 사람이 일주일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중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름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 가지가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끊긴 상태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다윗의 그 가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가지가 뭘 했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윗의 가문이 끝났어.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런데 다시 그 후손 가운데 가지가 일어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빼앗긴 나라를 이 메시아가 회복시키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오역한 거야. 잘못 해석한 거야. 이 말이 그 말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똑같아. 왜? 로마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겼고, 로마 사람들이 뭐 칼 가지고 맨날 협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해. 다 종이야. 다 노예야. 먹을 것도 없어. 자유도 없어. 나라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야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충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과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한다는 정보가 흘러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소문을 냈겠죠.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신단다. 사람들은 또 오해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와? 우리나라의 수도인데? 그러면 드디어 일하실라나 보다. 드디어 나라를 뒤엎을라나 보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요,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수도로 막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냐면 메시아관의 부조화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오해했고요. 성경 말씀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아니야. 뭐냐?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은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그를 믿는 자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지금 예레미야 성경에 써있는 그것도 그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잘못 해석했더니 메시아관이 부조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고,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이상하다. 왜 메시아가 저러지? 왜? 예수님이요, 재판을 받는데 너무 나약한 모습인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풀을 수도 없고, 회초리를 때리면 그냥 매 맞고 앉아있고, 너무너무 쇠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오해하기 시작해.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저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이긴다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고 십자가에 죽여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처럼 기대를 줄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어떤 일이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오병이어 사건을 벌였더니 15절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래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난 임금이 아니다라고. 자, 오병이어가 왜 중요하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이런 기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어. 그들은 더 확실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야,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일 정도라면 저 메시아가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때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간 거죠. 거기다가 더 큰 위대한 이적을 벌이셔죠. 어떤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놓아야.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흘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낸 거야. 또 왜? 뭐냐? 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줬는데 로마 황제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말씀으로만 다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회복되는 거고 해방되는 거 아니야? 야, 오병이어 사건도 봤어.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 이건 확실해. 저 예수는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적을 베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다가 불쌍한 그들을 보고 이적을 행한 것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확신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이것도 예언된 말씀이야. 스가랴서 말씀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왔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거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뭘 타고 온다? 나귀를 타고 온다. 세상의 왕은 뭘 타고 와요? 거대한 말을 타고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 뿐이야. 왜?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업할 때 혹시 장사할 때 누구 만날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만났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전화번호 주면은 전화로 걸어갖고 아무 계십니까? 저 아무개입니다. 아, 몇 시에 어디로 오시죠? 만나시죠? 라고 전화하면 되죠. 근데 그땐 전화가 없었잖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서울역 가본 지가 꽤 돼서 갔더니 서울역을 다시 졌더라고. 옛날에는 서울역 광장에 시계탑이 하나 있었어요. 크게.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서울역 시계탑에서요 빨간 목도리 하고 오시면 제가 긴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가면은 누가 빨간 목도리 하고 있으면 아무 계십니까? 라고 하면 네 맞아요.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랬잖아요. 강남역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뉴욕자가에서 만났잖아. 뉴욕자가에서 모자 쓰고 계신 분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가면은 그분이 있어. 그분이세요? 네.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진 모르지만 표시된 것을 보고 누군지는 아는 거 아니야.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뭐 타고 왔어? 나귀를 타고 왔어. 그분이 성경에 말한 메시아가 맞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구미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구미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성경은 외면한 채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나귀 타고 오신 분 아니겠어요? 자,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나머지 제사장들과 뭐 바리새인들이요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야, 저 예수는 가짜 메시아야.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무지하니까 선동하는 말을 듣고 선동당해갖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안 속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단에게 안 속고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잖아. 그분이 메시아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지. 대부분의 성도의 문제가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끝.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해결이 안 돼. 문제가 있어. 그러면 또 원망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 또 원망해.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또 원망해. 맨날 원망하다 살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 기억하라. 이거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병이어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이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전혀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온 후에 깨달아서 제자들이 말한 게 이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왔는가 했더니만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늦지막히 깨달아요. 예수님은요, 사실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어.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먹은 것 뿐이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할 때, 처녀에게서 잉태할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다른 말로 구원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오신 건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길로 간 거야. 사람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 뿐이죠. 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할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그 두루미 한 마리가 해변가를 거닙니다. 거닐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동을 잡아먹고 앉아 있어요. 두루미가 계속 하늘을 보니까 하얀 백조 한 마리가 쫙 날라와요. 날라오더니 옆에 딱 쓰더니 백조가 물어봐요.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두루미가 말해요. 나 고동 잡아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두루미가 고동을 먹다 말고 백조에게 물어봐요. 넌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백조가 말해요. 나는 저기 하늘나라에서 왔어. 그러면서 이 백조가 말해요. 너 나랑 같이 저 하늘나라 갈래? 그랬더니 이 두루미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거기 천국에는 고동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백조가 말해요. 어이없다는 듯이 고동 없는데? 그랬더니 이 두루미가 뭐라는지 아세요? 고동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가냐? 너나 가라. 그리고 고동 잡아먹고 앉아있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고동이 없다고 안 가는 거예요. 천국보다 고동이 좋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하보다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좋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시선의 문제야.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눌러앉을 것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천국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80년, 90년, 100년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도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래, 예수님이. 그것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야.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 고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졌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즐겁게 지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질 것이라. 그리고 당신이 졌던 그 십자가가 당신이 고대했던 고난이 없는 저 천국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며 살래 우리 보고, 내가 십자가를 즐겁게 지면 십자가가 나를 진대, 그 십자가가 결국은 고난이 없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 라고 말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살라 말했던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해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영국이란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여왕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자가 있잖아요. 통치자가. 자, 그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 그의 나라는 건 뭐냐면, 왕이, 어떤 왕이 통치하면 그 왕나라야. 그 나라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라. 즉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가 하나님 말씀이 의야. 너는 그의 의를 따르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오느냐? 반드시 승리가 온다. 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들이 흔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요 라고 하면서 흔들었어. 그들의 고백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우리를 해방시킬 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과 앞에 큰 소리로 외쳐르되. 똑같이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천국에서는. 근데 어떻게 고백해요? 아까는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사람들은 고백했잖아요. 이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진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누가 흔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다. 아까 종려가지는 가짜,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게 진짜. 누가 천국 가느냐? 제가 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어요? 우리의 왕이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당신의 의와 통치 가운데 살겠으니 나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이제